오늘 12월 2일 수요성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성수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삭막한 인생 가운데 귀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것만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불평, 불만으로 그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불평과 불만으로 그득한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전폭을,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더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로 작정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득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신적인 피폐를 극복해내는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맑고 밝고 빛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 삼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명호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버지 두 번째로 아버지 신체를 이식하고 그리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의술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치고 달려도 피곤치 않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전에는 세상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위하여 사는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정진하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셔서 브라질 학생들과 함께 경쟁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히려 두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장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처한 삶을 잘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또 외국으로 유학 나가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 것이냐,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는 책이 뭐냐? 성경이다. 뭐 이런 주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냐? 우리는 누구나 다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지금 우리가 출판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그 앞으로도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성경이 2,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2,500개의 언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번역자, 한 언어를 한 사람이 번역한다 하더라도 번역자가 2,500명이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도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플랫폼인 이 말씀, 성경이, 이 언어가 2,5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은 뭐예요? 어떤 그런 기준이 된다든지 법률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정점이 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기준이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팔린 카메라 가운데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캐논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네 카메라가 기준이 되고 자기 카메라가 법률이 되고 이 사진 찍는 그런 그 분야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된다.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막바지가 가까웠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디모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아들이 처한 상황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꼼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이 말씀은 곧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역시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일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확신한 일, 확신하는 신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념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신념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거하라는 말은 뭐죠? 이게 좀 우리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거하라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층에도 살고 5층에도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확신했던 것과 나이가 들어서 확신했던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확신한 일에 끝까지 머무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당시에 신자들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전에 믿었던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 사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살펴본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바로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강조한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단도 많고, 내가 살아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다가 주저앉는 사람도 많더라. 근데 너는 확신한 일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 예전의 생활 습관에 빠져서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에도요,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시되고 이렇게 배격되던 사람들이 그 단체로 돼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어떤 그 팀을 이뤄가지고요, 브라질로 많이 와서 살고 역시 그 이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한국에서 어떤 것이 이단이다, 그럼 브라질에도 그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무슨 커다란 농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이단의 그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한 거죠. 잘 배워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유지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제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에 대한 그 믿음 생활하는 이야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주장이 오늘 개신교의 그 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바른 길 가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보인다,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자세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정표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쌍파울에 우리가 간다면 어떻게 쌍파울까지 가야 하는지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대로 가면 쌍파울에 갈 수 있습니다. 쌍파울에서 여기 우리 피라시카바로 올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와라. 어디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우리 여기 피라시카바로 오는 고속도로는 어디서 타라. 몇 번 출구해서 나가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이정표대로 하다 보면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 구원에 이르는 이정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건 뭘 통해서냐? 말씀을 통해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딱 맞게 한다, 적합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합하다, 이게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간을 가치 있고 의미심장한 일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인문학 책은 우리의 교양과 양식을 넓혀주지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리고 삶 가운데 지향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 책이 되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연필 들어라 그러고 쓰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글이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수나 감독이 아니라 경기를 이끌어가는 규칙입니다. 기준입니다. 규칙이 다 다르다면 운동 경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 그러면 인원수, 포지션,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벌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어서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어기면 이제 경고를 받기도 하고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규칙대로 하면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상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면 경기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삶의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그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기도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배드려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런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는 무슨 봉사를 해야 된다, 또는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그 기준이, 그 방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배웠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 삶의 이정표가 어디 있냐? 삶의 캐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말씀을 아로새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이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규칙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시민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까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함께 보고요. 그리고 찬송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고요. 교회력으로는 신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된 성도들 많이 계시죠. 가족들 가운데는 한국에 나가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최명호 집사님이 간 이식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 중환자실 회복실에서 회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의 새로운 인생, 세 번째 인생이죠.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 2번이나 받았으니까요. 세 번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0일 주일입니다. 9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는 당회는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새해의 임원, 임명, 그 다음에 동산 혹은 부동산에 대한 사문, 내년 목회계획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돼요. 교회에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회의하기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까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모일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도 지키고요. 10주년 기념 예배 영상이 아주 잘 제작돼서 교회 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11년을 향해 거룩한 발걸음을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10주년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이걸 다 보고 잘 봤다고 하고 인증샷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고등부 대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사람 된 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수요 성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 말씀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껏 찬양하고 힘껏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은총 나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 입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